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19장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되어졌는가, 또 앞에 있었던 1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19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어제 살펴본 18장의 마지막 말씀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19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정이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되는지를 예수님 앞에 물을 때에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은 덧붙여서 창세기 말씀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비혼주의라고 하는 말도 생겨났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피하는 이유는 결혼하면 배우자와 자식들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피합니다. 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가, 그 계산하면서 그게 이제 억 단위가 되니까 자식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내 짐이 훨씬 더 가볍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번 돈 나 혼자 쓰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조장하는 것이 방송입니다. 방송도 여기 이제 한몫 더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제목만 봐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목들이죠. 이런 제목입니다. 나 혼자 산다. 고딩 엄빠라는 것도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방송에 버젓이 보여주게 되니까 옛날에는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이제는 다 드러내놓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혼했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니까 속편까지 1, 2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결혼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의 생각은 또 다른 문화를 만드는데 결혼 전 동거, 계약, 결혼.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살아보고 맞춰보고 결혼하면 실패를 줄일 것이다.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결혼 전에 동거나 또는 이제 계약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행복할까요? 결혼이 환경과 조건을 다 맞추어서 그 조건 속에서 결혼하면 그 속에 참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너지고 왜곡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대가 변한다고 성경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맞춰서 그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이 결혼은 신의 산물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가 될지어다. 여기서부터 생육이 나오고 번성이 나오고 땅의 충만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자이시고 혼주이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여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딱 맞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로또에 비유했어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맞춰가야죠. 안 맞으니까 헤어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한번 맞춰보고 결혼하는 것, 계약 결혼. 여러분 성경은 계약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50 낼 테니까 너 50 내서 우리 동업하자. 이게 계약입니다. 이게 틀어지게 되면 이 지분이 깨어지게 되면 파기가 되는 게 계약이에요. 그러나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될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누군가 하나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부족한 것을 상대방이 채워주게 되는, 나에게 없는 것 상대방이 가지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함께 채워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뭐 결혼은 주로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50대 50 똑같은 조건의 만남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남자가 뭐 80을 낼 수 있고 90을 낼 수 있고 여자가 20을 내면 되는 거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여자가 80을 내고 90을 내고 99를 내고 남자가 하나를 내고, 둘이 그래서 100을 맞춰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 결혼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게 되는데, 의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생명의 기초가 되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의 비밀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성경은 비유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신부인 거죠.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가 했을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겠니?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똑같이 50대 50 조건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의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 놀라운 비밀을 앞서 가르쳐주는 것이 구약의 호세아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면 또 도망가고. 여러분,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앞에 있는 18장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다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찾아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금 데려오는 그 일, 그게 교회 안의 공동체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19장의 이야기는 조금 더 좁혀서 이 이야기가 가정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똑같이 50대 50이 아니라 한쪽에서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어 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큰 사람이 있게 되면 그 큰 사람을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로부터 가정의 행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혼이라고 하는 것, 내 주관적인 생각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 저것 다 따져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주시면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잖아요.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 얼굴 본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혼이 이루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랐을까요? 갈라서지 않지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너는 시집 가면 그 집에 귀신이 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오지 마라. 너는 그 집 사람이다. 돌아올 길이 막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두들겨 맞고 남자가 바람 피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버텨내죠. 버텨낼 수 있는 이유, 더 나가서 그렇게 맺어진 나하고 너무나 안 맞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데 그 결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의 뜻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저 삶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부담 갖기 싫어서 편한 것만을 찾게 되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부담을 지는 그 속에 참된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견뎌내고 버텨내게 되었을 때에 그건 딱 하나잖아요. 아비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지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거 하나로 버텨내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했을 때 어머니의 그 희생을, 헌신을,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어머니께 효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속썩였던 남편도 나중에 가서는 깨닫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 가정이 참된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섭리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왜 이 19장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있는 18장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가정 안에서의 서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언제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을까요? 7번씩 70번 490번이면 족할까요? 아니지요.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잘 드러내시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하나 되어
따라가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부담을 안 지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부담을 안 지니까 부담 없이 헤어집니다. 때론 부담을 지는 것, 버티고 견뎌내는 것. 근데 그 속에 참된 사랑이 있고요.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양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 시험을 버티고 견뎌낸다면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실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해주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잘 드러내며 나타내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좋은 짝들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